2월 2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 1절 말씀으로 책망을 들으면 준행하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좋게 말할 때 듣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꼭 맞아봐야 아픈 줄 안다면 그건 IQ가 아주 낮거나 눈치코치 없어가지고 절구해놓고 공이로 찧어도 벗겨지지 않을 아주 미련하거나 백치아다다 같은 그런 불의의 사람일 겁니다. 설사 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잘못을 지적받거나 꾸중을 들어도 개선할 줄을 모르고 여전히 행하는 그런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드디어 한 대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고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에 관한 그 사례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엘리제 대장이 자식들에 대한 그 경고를 수차 받았는데도 대수롭지 않고 여기다가 아들들 모두 전쟁 때도 죽고 대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자손도 끊어지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맺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25절에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었더라 말씀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는 그 전쟁 한터에서 같이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지혜자라고 지칭을 받던 솔로몬 같은 이도 경고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 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그러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고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다 뺏기는 그런 철퇴를 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도 결국 그와 같은 이유로 그랬던 것이지요. 신명기 28장 58절에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깨닫질 못하고 반복할 때의 화가 그들에게 미쳐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29장 1절에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그래도 목이 곧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될 때 피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기어이 망조가 들어서야 때늦은 후회를 하고 처참한 결과를 짊어지게 되는 그런 이들이 있는 거죠. 참 게 문제죠. 옛 어른들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쥐구멍에 바람 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얘기 거의 듣지 못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어디선가 그 말을 어떻게 듣게 되면 이상하게 긴장이 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그 말씀 가끔 사용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나면 영락없이 넘어지거나 기둥에 부딪히거나 요강을 들러 엎어가나 해가지고 곤욕을 치렀던 기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흡사 예언과 같이 들어맞는 바람에 그런 한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쥐구멍에 바람 든다는 말은 쥐가 쥐구멍을 들락날락 하다가 고행하게 들켜가지고 잡아먹힌다라는 그런 뜻인데 하지 말라는 장난을 계속 하다가는 넘어져서 다친다. 그런 경고. 또 너무 뛰어다니다가 놀다가 기둥에 부딪힌다는 그 염려해서 하시던 말씀인데 근데 기가 막히게도 말이죠. 그 말씀대로 부딪히거나 넘어져가지고 다치거나 상처를 입게 되더란 말이죠. 속어이기는 하지만 이런 말도 있어요. 방귀가 잦으면 똥 싼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33장 5절에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 뭐 같은 말이죠. 저도 신학교 2학년 초에 그 주님 만나 뵈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게서 멀어질 때마다 내가 네게 쓴물을 먹였는데 이제 네가 그걸 다 포기하고 이제 스스로 자중하니 이제부터 네가 스스로 겸비해라. 그런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더 이상 내쳐나가서는 안 될 때 알아서 멈추라는 말씀이었어요. 알아서 멈춰라. 내쳐나가서 죄를 짓거나 잘못된 일에 휘말려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로 인할까지 영적으로 위험이 감지되거나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경고의식이 발동되면 더 이상 내치지 않게 됐습니다. 겸비함이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늦기 전에, 망하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엎어지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겸비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뜻에 복종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을 말합니다. 알아서 멈추는 거지. 고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고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반복해서 경고를 받고 지적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게 내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지 말라. 멈춰라. 고쳐라. 이런 경고가 느껴지면 스스로 겸비해서 고치고 멈추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때를 놓치게 되면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했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예루살렘에 쫓지 아니하려고 하신 그 말씀이었어요. 징벌의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겸비하는 자에게 말이죠. 마귀의 준동이 예상되니 기도해라 하는 그런 느낌이 오면 기도줄을 잡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쁜 버릇을 인해가지고 몇 번이고 문제가 발생되면 이걸 인해가지고 일 생기겠구나. 얼른 자신을 쳐서 주의 뜻에 복종시켜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누가복음 20장 18절에 이 돌이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드려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깨져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치면 우리는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걸 준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켜야 될 규칙, 규례와 율법, 법도, 명령, 계명 이런 명제 아래 하나님 백성들이 준행해야 할 그 사항들을 정해 주셨거든요.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행하게 되면 어느 땐가는 크게 맞게 돼 있어요. 하라는 것을 또 반대로 미정무직하게 되면 때가 이르가지고 곤욕을 치게 된단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할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알면서 고치지 않고 고의로 해태하거나 하다면 언젠가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망주가 된단 말이에요.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팽함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뭐 해라 하고 그거 당연히 이런 거 좋지 않은 버릇인데 고치세요. 고쳐야 되는데 그걸 안 고치고 계속 밀고 나가다가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주 책망을 들으면서도 고치거나 버리는 노력이 없이 구태의연할 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의 결말을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겸비해서 자신의 돌출점 변화시키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님 잘못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아버지 온전치 못함을 주님 아시지요. 그러므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기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 너무 부족한 것을 주님 잘 알고 오직 주님 온전함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고 열심을 해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저희는 어리석고 둔해서 밀어내서 아버지 뜻대로 다 행치 못함을 주님 용서하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깨우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는 지식에 뛰어나게 하옵시고 그 길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직도 지금 이제 그것에 속해서 여전히 지금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잘못된 줄을 모르고 잘못을 지적받아도 고칠 줄을 모르고 개선할 줄을 모르는 이런 미련함이 거들러 있으니 말이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세요. 아버지 육신이 약한 자들 그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도구하는 그 연합된 그 기도 아버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 지금 길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낙심해 있는 자들 그런 자들 주께 구해서 아버지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로 예비하신 그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다 주님 막힌 담을 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병고에 들어있는 자들 고쳐주셔서 세상 사람이 이루지 못할 것이라도 아버지께서 주님 치료하시고 고치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 구해서 얻어 받아 누리는 저희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일들을 놓고 아버지 희망을 가지고 하지만 아버지 이 일들을 다 주께서 주장해 주셨어. 돕는 자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아버지 삼매일에 혼자 있을 때 그 나라 어찌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에베네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제가 백성에게 말하고 기도하고 이끌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 에베네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갈 줄 믿습니다. 주님 앞서가시면 저희는 뒤따라가면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아버지 오늘도 하루 종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한 명철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